성경에 나타난 이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모세. 어쩌다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이드로의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지금 고생을 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채찍이 맞고 힘든 그런 여정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천신만고 끝에 왕국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무슨 낯으로 그 바로 왕을 또 만나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붙잡혀서 거의 이제 죽는 거죠. 붙잡히면. 그런 상황이고 탈출해 나왔는데 에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고 탈출해 나왔는데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니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저 못 갑니다. 그때도 어찌어찌 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성공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편안한 내 인생에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왕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엄청난 그런 과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사람들을 도와 벽돌을 찍어내고 집을 짓고 성을 쌓는데 그들을 내가 빼내오라고요? 탈출시키라고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여러 가지 그런 징조와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하시면서 바로 왕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다가 나중에는 모세가 거절할 뜻을 비치니까 모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말 잘하는 네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이. 그러니까 너는 아론과 동행해서 모든 대화는 아론에게 시키고 너는 지팽이 짚고 옆에 서 있어라. 그것도 못하겠느냐? 모세가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떠나려고 하니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는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목자들은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자는 호랑이를 제압하기도 하고 시냇물을 지팡이를 짚고 뛰어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지팡이이기 때문에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어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출애굽기 4장 1절과 2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모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시는 하나님. 내 손에 뭐 별게 없는데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잡으시면 그 지팡이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다. 위대하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둘로 쪼개지고 땅을 쳤을 때 물이 솟구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지팡이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이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몇 푼의 돈뿐입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약간의 재능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약간의 힘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보잘것이 없는 그런 소유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을 창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시골에 잠깐 들렀는데 몇 시간 들렀는데 갔더니 아침을 다 먹었더라고요. 아침을 다 먹어서 이제 점심을 한 끼는 먹고 와야 되는데 딸들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 그 친정집 그 동네 부여군 충하면 가와리 그쪽에 서동요 세트장이 있는데 그 우리 외갓집 땅에다가 그 서동요 세트장을 부여군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트장 앞에서 구경을 하고 우리 어머님은 늘 고향을 생각하셔요. 밤에도 어떻게 잠드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우리 고향의 동네를 한 바퀴 순찰하고 잠든다 그래요. 한 바퀴 순찰하고 잠드신대요. 그래서 그 고향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모시고 딸들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점심은 집에서 먹지 말고 사 먹자 그래가지고 명절날 당일날 추석날에 식당에 문 연 데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다 빨리 검색해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다 검색을 해보니까 충하면 그 시골에 문 연 데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산골짜기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거쳐서 간 데가 문산면 문산 알죠? 이재창 집사님 그 문산면까지 갔어요. 그 갔더니 거기 뭐 시골 동네에 식당이 뭐 문 연 데가 있겠어요? 거기 이제 다 문 닫혀 있고 그래서 또 검색해 보니까 판교면에 문 연 데가 있어요. 판교면 두 군데가 판교면 역전 앞에 냉면집 두 개가 문을 열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천신만고 끝에 우리 구경자 권사님 동네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역전 앞에 보니까 냉면집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명절 때 누가 이 냉면집에 올까라고 생각을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만 들어갈 줄 알았더니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30평 그 평수 되는 공간에 다 냉면 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냉면을 이제 먹기 위해 제가 기다리는데 주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주방에서 연로한 그런 그 할머니 두 분이 막 이 냉면을 얼마나 손이 빠르게 이걸 만들어내는지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아주 손이 안 보여요. 손이 사람은 꽉 차 있지. 일할 사람은 부족하지 두 분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에게 냉면 그 면을 갖다 주고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물론 나름대로 잘 만들겠죠. 근데 그분에게는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어요. 보니까 특별한 은사. 그 면을 가지고 그걸 씻고 팍 이렇게 해서 딱 한 주먹씩 탁탁탁 올려놓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분에게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저런 은사. 우리는 면을 줘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낼 텐데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런 은사를 줬구나. 모세의 지팡이가 떠올랐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재능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그런 재능이 없는
군뱅이처럼 구르는 재주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나는 아무런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 무슨 그게 쓸모가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깨트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이 마른 막대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됨을 하나님은 표적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4개로 가져오라 그랬죠.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먹으려고 쌓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4개로 가져와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소유입니다. 아주 작은 소유, 한 사람이 먹어야 할 도시락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소유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기만 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주 적은 그런 소유이지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이 붙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드러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재능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작은 소유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땀방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러내놓고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드러내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 드러내놓는 시간.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무리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이 먹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붙잡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신사적인 분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래? 순종할래? 너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재물을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드러내놔야 합니다. 헌신되어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헌신했듯이. 근데 그 기회를 우리들이 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한 번도 기회를 안 주는데요. 시간도 안 주고 딱 바리케이드를 쳐버리고 막 가기 바쁘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나이다.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정성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재능을 주님께 기부하겠나이다.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헌신된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치과를 이제 자주 요즘에 들락거리는데 스케일링도 이제 자주 하고 이제 치과 가서 이제 조금 문제되는 거 치료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저기 효동에 이편한 치과라고 거기를 둔산동의 그 중부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용호동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자주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면서 소개해줘서 제가 가봤는데 저 치과를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분은 어떤 데 치과를 가면은 이 마취할 때에 굉장히 마취를 아프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막 으드득 하는 소리가 쭉 날 정도로 그 입념을 그냥 막 찌릅니다. 사정없이. 그리고 마취를 해요. 어떤 데 가면은. 근데 이분은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 한 7분 정도 계시던데 이 마취를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하고 표시 안 나게 마취를 해요. 표시 안 나게. 저는 마취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표시 안 나게 그냥 이렇게 치료하는 척 하면서 또 미리 솜으로 약간의 마취제를 이렇게 발라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취를 하는데 굉장히 재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전의 슈바이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소문이 났냐면은 이분이 틈이 날 때마다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틈이 날 때마다 아프리카에 가고 태국에 가고 필리핀에 가서 계속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신대요. 의사 선생님들 데리고. 이분이 원장님이니까. 저도 이제 딱 그냥 반가게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참 그 재능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그런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보면은 재능이 다 있어요. 재능을. 여러분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말고 옛날에 오토바이를 타는데 큰 나무로 이렇게 원통을 만들어 놔가지고서 오토바이 타는 거 봤죠, 여러분들? 오토바이 원통 안에서 빙빙 돌아요. 오토바이 타고. 이야, 그런 재능이 또 있더만 그 사람은.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돌아 거기에. 둘이 거기서 막 돌고 있어요. 둘이. 기겁할 정도예요. 0.1초라도 사인이 안 맞다든지 속도가 준다든지 속도가 빠르다든지 하면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 원통 안에서 속력이 빠르게 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사람이 또 돌아. 세 사람이 돌아가지고 타는데 이야, 이거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심장이 막 쿵쾅쿵쾅합니다. 세 대가 막 걸려서 다녔는데 오토바이가 그런 초인적인 재능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 자,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니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나타나겠다. 왜? 모세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가기를 두려워하고 바로왕 만나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자, 거기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면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였더라. 아멘. 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어보니까 문둥병이 발하였다.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라 하니까 문둥병이 나았더라.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표적, 이 손으로 하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소유의 능력과 가진 것의 능력, 손으로 하는 모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만드는 일, 손으로 작업하는 일, 손으로 행하는 일, 손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만드는 일, 모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셔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손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보세요. 진짜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잖아요.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근데 하나님의 저를 붙잡고 사용하시잖아요. 미국의 위대한 그런 사회사업가로, 인권운동가로 하나님의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베덴 보르그에 관한 책을 읽고, 이 헬렌 켈러는 신앙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야, 내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영원한 천국을 너무도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구나. 그는 점자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힌 바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영무 박사라고 미국으로 내가 공부를 했던 강영무 박사. 어느 목사님이 공부하라고 돈을 주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맹인입니다. 맹인. 앞이 안 보여요. 대학에서 점자책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까지 받았어요. 누가 저를 씁니까? 회사에서 원서를 내도 받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눈이 안 보이니 당신을 쓸 수 없습니다. 계속 퇴짜를 맞고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책을 썼습니다. 한 권의 책을. 그 책을 다 마무리하고 소책자를 써서 마무리하고 그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로 소포에 담아 보냈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줄 읽어 감동되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하고 책을 선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저분이 보내온 그 책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쿵쾅거립니다. 비서관에게 즉시 강영우 박사를 불러와라 해서 백악관에 저는 불려갑니다. 저와 같이 백악관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을 대변해주는 대변인이 되주겠습니까? 장애인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강영우 박사가 허락했습니다. 기꺼이 제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일합니다. 저분의 급수는 차관급이에요. 장관 바로 밑에.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강영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사 미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은 강영우를 불러서 모세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미국의 위대한 백악관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강영우 박사. 얼마 전 저런 세상을 저분은 떠났는데 기록에 보니까 나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눈을 감고 영원한 천국에 나는 입성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았던 강영우 박사.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 소유도 있고 힘도 있지만 내가 마음속에 담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5장 1절 시작. 에어컨 좀 틀어보세요. 더운데. 자,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바로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시지를 않아요. 예. 저희 집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큰아버지 사셨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무슨 사업 10개도 넘은 다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집에 남은 재산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경운기. 그거 한 대 남았어요. 마지막 사업이 그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것도 나중에 망해버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벌써 8개, 9개, 10개가 넘어가. 밤나무 단지도 뭐 안 되지. 회전이 안 되니까 투자만 하는 거지. 밤나무가 언제 자라서 밤이 열매를 맺고 떨어져야만 이게 수입이 되는 건데
그러고서 경기 한 대를 보고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 나중에 한의사가 됐고 그때 이제 이게 사업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돈을 벌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분이 임종을 하기 직전 일주일 전에 시골에서 만나자 해서 만났는데 8분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큰아버지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나는 일주일 딱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설교를 해요. 일주일 딱 남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주일 후에 나는 천국에 가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딱 본인이 말씀을 몇 구절 전하고 다 품에 포옹해주고 딱 손을 들고 차를 몰고 딱 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왜? 천국의 확신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35세 때 되던 해에 눈발이 휘몰아치는데 서점을 갔다 오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을 제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을.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그런 역사에 끌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극동방송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극동방송에 가서. 그 제가 차를 몰고 한겨울에 땀을 흘리면서 극동방송에 찾아갔어요. 방송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방송심의위원회가 모이고 해가지고 극동방송 설교를 시작했는데, 내가 한 사람 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중부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감동,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5년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망설이지 마라. 그 망설이는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했듯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에 도전해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귓전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너는 담대해야 한다. 여호수아 1장에 담대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그 다윗이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을 요원하지요? 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된다.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담대하라. 성경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담대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담대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 2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포하면서 담대함을 촉구했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뜻과 비전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try great thing of God.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